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강림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린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청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다파로다. 우주 예수 고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틴 루터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가던 중에 대적자들의 저항도 너무 거세고 종교개혁도 뜻대로 되지 않은 나머지 너무나 지쳐버려서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사흘을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망과 좌절에 빠져 누워있던 루터 앞에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가 좌절에 빠진 루터를 깨웠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룩한 소명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자기 아내의 그 지혜로운 도전이 없었더라면 중도에 종교개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루터의 아내가 당신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실망이다 라고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지만 루터는 아내의 믿음의 도전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사람들이 큰 일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쟁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평범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재판 때 증인이 될 수도 없는 여인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육신과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또 300데나리온이 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무명의 여인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3명의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있었죠. 그뿐 아니라 이 3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까지 따라가서 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오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다 둔 것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에 시작되어서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납니다. 이때는 상점도 다시 열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시간에 가서 향품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덤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은 다음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단지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유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안치했다고 되어 있지만 향유를 제대로 바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했고, 이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신이 무덤에 놓이면 여인들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했는데, 시신에 향유를 바른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향유를 바르는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그때는 안식일이 되기 직전인 금요일 늦은 오후였기 때문에 서둘러 안치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고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도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지킨 것도 이 여인들이었고 부활의 자리에 간 것도 이 여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가끔 하기 귀찮을 때가 있죠.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하는데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심지어는 아파도 자녀가 뭘 해야 한다면 꼭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하지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하도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새벽에도 만나고 아주 늦은 심야에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어떠한 시간에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새벽 기도는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 자녀가 아침 일찍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절대 못 데려다 줍니까? 심지어 자녀가 늦은 밤에 어디 가야 한다고 데려다 달랐는데 안 데려다 줍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나 너랑 매일 대화하고 싶은데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요. 저 시간이 없는데요. 정말 바빠요. 연속극 볼 시간밖에는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하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빌려주리요 하더니 이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덤에 가는 것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큰 바위. 이 둘 사이에서 여인들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인간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걱정 중 92%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단 4% 정도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걱정을 했지만은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왜 염려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산 것이고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울 걱정을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할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부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면 곤란합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옮겼지만 부활신앙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또 지식적인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열정과 사랑은 꽉 막혀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말씀 지식은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이 없는 열정과 사랑은 꽉 막혀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랑 없는 말씀 지식은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이 없는 열정과 사랑은 늘 걱정하며 살게 만들고 사랑 없는 말씀 지식은 차갑고 냉랭한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랑은 기도이고 믿음은 말씀입니다. 물론 아주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인들은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은 다른 복음서들을 볼 때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첫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가서 주님을 배웠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은 서구 교회를 네 가지로 분석하여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이며 성령님께 사로잡혀 선교적 소명에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둘째,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이지만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역동성이 떨어진 교회입니다. 스위트 교수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 행사 중심의 교회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골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다투며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항상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일만 하는 교회입니다.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문화를 보존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런 교회들은 유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이곳은 이미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배나 미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당이 있으니까 하는 것일 뿐 관광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주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박물관에 가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의 유산들이 있고 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과거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물관 교회의 특징은 과거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을 비롯한 한국의 대다수 전통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애를 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또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약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면서 열심히 뛰고 사역하고 섬깁니다. 현상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상태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박물관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는 것만 자랑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뭘 하다 왔니? 라고 하실 때 박물관 그리스도인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다 왔는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역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냥 나의 재미와 만족만을 위해서 하다가 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상 유지하는 성도, 박물관 성도는 마치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과도 같습니다. 반면 영혼 구원을 열망하는 성도는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을 품고 헌신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들은 나중에는 전하게 되지만 이때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들이 처음 반응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요리조리 도망만 하겠습니까? 현상 유지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힘차게 달려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대로 무덤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정말 살아서 생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의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